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반기 목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도 이제 중반을 넘어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공동체에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 주전 168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정착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식민지로 바로 재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빌립보의 시민들은 어떠한가?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그의 특권들을 누리던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의 시민들, 빌립보는 우리는 로마이다, 로마의 자체다라고 생각하며 로마의 행정법을 그대로 따르던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시민은 무엇보다도 이른바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무역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혼합된 종교들이 성행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매우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황제는 신이야, 섬겨야 돼 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황제들은 어떠했는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곳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면서 적어도 자신이 차지한 그 식민지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에 필요한 구호 물품들을 보내고 그것을 돕게 하는 것이 바로 황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과 같이, 공급받는 것과 같이 바로 황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황제에게 충성과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충성과 감사의 표시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하듯이 예배의 형식으로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물론 이 황제 숭배의 사상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삶과 또 도시를 안정되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태국 강윤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태국 교회에는 그 나라의 왕의 사진이 교회 앞에 떡하니 붙여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왕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 태국 시민들에게, 태국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진이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그러했던 것이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많은 곳도 그러했겠지만 이 빌립보도 그러한 곳이었고, 그렇기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한 후 맨 처음 도착하여 전도한 그런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설레고 떨렸던 곳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웠던 2차 전도 여행 처음 계획이 세우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그가 안식일이 되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빌립보에는 당시 회당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던 중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 기도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강가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였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 중에 바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게 하였죠. 무엇보다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과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의 주인들의 보복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이곳에서 울려 퍼졌고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의 옥문이 열린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간수의 가족 또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곳, 바로 그것이 빌립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풀려나면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두려워하며 바로 이 바울과 일행들을 그 길로 빌립보를 떠나게 했던 곳, 바로 이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을 섬기는 일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자세하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빌립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개론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말씀대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를 향한 편지에서는 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두 가지의 범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큰 것이었고 하나는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열심인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자, 빌립보의 초대교회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해 오픈하였고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제공하였던 그 루디아. 이러한 루디아의 모습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초기의 모습,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는 서로 섬기고 돕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였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인 또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이야기를 또 다루는 것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앞서 말했던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인들의, 그 여성들의 영향력이 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교회에선 큰 영향력을 어느 정도 여인들이 미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에 있어 열심히 했던 교회였다. 바로 인사에서부터 직분자들 거론한 유일한 서신서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들이 많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도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며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의 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로 에바브로디도 충성된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게 되었죠. 그 이유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충실히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빌립보 교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편지와 헌금을 잘 전달해 줬고 자신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었노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경 설명에서 말했듯이 로마가 아닌 곳에서 로마 시민 정신을 가진 그들이다 보니 어쩌면 로마에서보다도 더 수많은 핍박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성도가 연합하여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바로 사도 바울은 바랬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이 단어들, 기쁨과 또한 감사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늘 돌보며 또한 돕고 있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함께 주 안에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개요는 간단하게 장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인사와 감사를 하고 지금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근황, 즉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의 경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주의 사상에 대하여서 경고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권면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맺음 인사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옥중서신은 빌립보의 서신 중에 총 4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골몬이라고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시작되기 바로 전, 즉 아까 배경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빌립보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의 배경은 어떠한가? 바로 감옥에 갇혔다는 바울의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이죠. 바로 이 바울을 돕는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건네주게 되지요. 바로 빌립보의 교인들이 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바울을 위해 모금하고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근처에 머물면서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성심성의껏 그를 돌보아주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1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인사 및 감사, 투옥된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의 인사를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 언제입니까? 즉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워졌어도 늘 문제투성이만 있었던 우리 앞서 보았던 많은 교회들과는 완전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슬픈 일이고 낙담될 일이고 절망된 일일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꿈에도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로마에 오게 되었고 바로 로마 시민들과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판으로 인해서 그는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살아남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것이 유익한 일이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을 함께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즉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을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 갖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볼 때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빌립보 지역 도시에 가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고 추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거 빌립보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또 박해받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그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1장에서 하나됨을 연합함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겸손하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먼저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겸손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낮춰주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연합하며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또한 에바브로디도, 먼저 보내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온 후 그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사자는 물론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큰 근심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되었고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 자신을 돌봐주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빨리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들이 빨리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더욱더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 에바브로디도 기쁘게 맞이하며 너희들도 기뻐하고 내 안에도 이제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바울의 경고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까지는 이제 실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감사의 마음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 아주 큰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기에 권고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 행악하는 자, 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 유대인,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에 행하는 이 할례. 이미 이 할례도 율법도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복음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던 자이나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여 바로 천국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배경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자랑과 특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크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바로 천국 시민들이다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그리고 마지막 끝맺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썩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것이 꼭 여성만이 그러겠습니까? 누구든 간에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어느 정도의 섬김에 있어서 영향력 끼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다투었고 서로 갈등 중이라면 아마 교회는 서로 공동체는 서로 힘들고 좀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죠. 자, 빌립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미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둘을 마음에 두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이들을 거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죠. 처음부터 당파로 나누어져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면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던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이들을 거론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말들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권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기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기쁨의 권면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사역을 도와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여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바울 자신을 살피고 돌보아 주었던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베풀어 준 마음에 감사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잊지 않고 물질로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또한 그의 고난에 언제나 동참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옥중에 있기에 걱정하는 그들이 이제 걱정을 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멈추지 말고 함께 계속 달려가기를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놀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 원판을 두고 서로 줄을 당겨서 그 원판 위에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좀 어렵게 하면 공을 튀기는 경우도 있고 제기를 차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줄을 당기고 제기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서서 한쪽으로만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마치 다양한 여러 방향으로 줄을 당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만약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떠할까요? 즉 아까 말했던 듯이 원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당기고 여러 방향으로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줄을 당기고 있지만 어떠한 지점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면 잘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서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 하겠죠. 줄은 같이 잡고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 하면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아마 올바로 서 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은 변질되고 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떠한 사상, 어떤 생각, 또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가자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 공동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늘 언제나 변할 수 있기에 그 공동체는 언제나 와야 되고 올바로 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변하지 않는 표대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허영과 다툼으로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는 늘 우리는 살피며 돌아보며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모든 것이 유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어떤 배짱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주시는 것이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세워놨던 것들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함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고 또한 귀한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늘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저희들 공동체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처럼 첫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더욱 기쁨 가득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